도르트신조 제15조 유기의 작정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공의로우며 흠이 없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신 기쁨 가운데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떨어진 그 공통의 비참함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 때문이고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뿐이시며 흠이 없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자 보복하시는 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반면에 있는 선택받지 못한 대상들이 있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그것을 유기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버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는 선택하시고 일부는 유기, 버려두셨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결정으로 있었냐면 창세 전에 있었다는 뜻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기라는 내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버려두시고 멸망의 사람들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를, 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표현된 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공의로우며 흠이 없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신 기쁨 가운데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표현들과 에베소서 1장의 그 선택과 유기의 의미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먼저 우리의 급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선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계속 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모두 다 선택해야죠 하면서 우리가 항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하는 생각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심사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시공간 안에서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의 증거를 보게 되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일을 따라 예정을 입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두 인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받고 예정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닷가, 강가,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돌을 누군가가, 또 내가 가다가 선택을 했는데 다른 돌들이, 선택받은 못한 유기된 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왜 돌들을 다 선택해야지 의롭지, 돌들을 다 선택해야지 선하지 하면서 따진다면, 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내가 나의 기쁨으로 이 돌을 하나의 돌을 선택하고 아니면 10개의 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려뒀다 했는데, 나보고 악하다, 너 악한 놈이야, 왜 나머지는 버려뒀어? 라고 한다면 이 치에 맞겠어요? 그 논리는 미친 논리죠.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봐도 그런데, 죄 많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 죄가 없으신,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홀로 거룩하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 못됐네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이 학론파들, 이 당시에 도르트 신조가 작성될 때 그 역사 속에서 이 학론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선택 이러한 부분에 반론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선택과 작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여서 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택이 인간의 구원과 믿음을 창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학론파의 이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 그 내용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을 때 3명만 있었다고 쳐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3명만 있었어. 근데 그 3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뜻과 선택은 선한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탓하려면 탓하지 못하게 성자와 성령이 변호사가 됩니다. 증인이 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탓하려고 하면은 왜 예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나요? 라고 성자를 탓하면 성부가 증인으로 나서고 성령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것을 논박하고 깨트릴 수 있는 제3의 존재와 인물은 없어요. 창세 전이기 때문에. 해가 나설 수도 없어요. 바다가 나설 수도 없어요. 천사가 나설 수도 없어요. 어떤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쁘신 선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펼치실 것이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것이고 이렇게 섭리하실 것이고 이렇게 끝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정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버려주셨으면 참 슬픈 일인데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일만 있는 것이죠. 따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일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학론파들은 따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적인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죠. 더 큰 것을. 이 작은 컵에다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유한한 인생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쁨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자기들이 분별하고 요리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유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만물보다 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만물보다 선행한다. 앞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몇 명만 살펴보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 있죠.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 그리고 바로왕을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에 대하여서도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유기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바로에 대한 표현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 출애굽, 구속사건을 위하여서 너를 세웠다. 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왕으로 존재하고 살았던 이유, 그것은 내가 너를 이 일, 이 출애굽이라는 구속사를 위하여서, 내 경륜을 펼치기 위하여서 너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다 듣지 않고 하다가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뒤쫓아가서 홍해 바닷물 속에 납같이 잠겨서 죽는 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선택된 자들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유기된 자들의 멸망,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유기된 자들은 그저 보면 행복하고,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유하고 잘 살고 걱정 없고 뭐 때마다 여행 다니고 뭐 슬픔도 없어요. 죽을 때조차도 시편의 표현처럼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장례식 치를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도 풍부합니다. 그럴지라도 유기된 자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멸망 아래 거하게 된다, 영원한 사망 아래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렇고 바로 왕이 그렇고 가룟 유다가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인물을 들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 읽었던 민수기 부분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눈을 떴다 감았다 떠서 뭐 얘기하고 그러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압 왕 발락에게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발람은 사실상 거짓 선지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또 끝에 가게 되면은 발람이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보면은 미디안 5 왕을 죽일 때 이스라엘이 이 발람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역할까지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애당초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의 증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했을 때,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지금 앞에서부터 얘기해 온 것입니다. 15절 끝에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모압 왕의 고관들을 따라서 자기가 그 발락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왜 갔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민수기에는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로서 간 게 아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주는 거, 금, 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하는데 그 속에 진심 마음은 뭐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인데 13절과 14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서 성경의 예를 딱 드는데 그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바로 왕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유기된 자죠. 버려진 자. 가룟 유다 역시도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처음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유기된 자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던 그렇게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창세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리하고 믿음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한 군데 우리 각주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23번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넘어져서 그 결국이 그러한 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유다처럼 또 바로 왕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거나 하는 학론파의 그러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도전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